오늘은 좀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근데 보니까 수요일 날 실시간 예배를 드린 그 방송 이 영상을 조회수를 보니까 평소에 한 3, 4배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말이죠. 비대면 집회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시간 듣고 또 한 번 듣고 세 번, 네 번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조회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더 갈급하고 참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참 그나마 비대면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은 방송을 송출을 못하는 교회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도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고 또 참 말씀을 참 또 듣고 그런 분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뭐 30년 이상 말씀을 증거했고 또 외국에도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 주일날을 위해서는 제가 참 늘 긴장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찾아내서 그래서 전하는 말씀인 만큼 참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세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단지 죄의 용서를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쓸모가 있는 거죠. 유용한 거라고요. 오네시모라고 있죠. 빌레몬서에.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서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구원을 받고 너와 특별히 나에게 유용하게 됐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거기에 자원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헌신해야 유용해요. 자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첫째고, 둘째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무리 어리고 연약해도 다 가치는 있어요. 최소가 3세겔. 그리고 제일 말하자면 가치가 높은 게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3살부터 다 치거든요. 근데 60세 이상도 다 세겔이 있어요. 뭐 15세겔 뭐 그 정도는 됩니다. 여자는 뭐 10세겔. 그리고 어린 애도 최소한도는 3세겔. 남자 어린아이는 5세겔. 근데 어쨌든 20세부터 60세까지는 제일 유용하다, 하나님의 역사에 쓸모 있다 해서 50세겔이에요. 많습니다. 근데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쓸모없다 그 소리가 아니고 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유용하려면, 쓸모 있으려면 강건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남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쓸모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참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한 너댓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쓸모가 있게 돼요. 그럼 오늘 이제 제가 뭐부터 얘기하려면 복음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구원 받는 것부터.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제일 늦게까지, 말하자면 다른 사도들이 다 떠나고 나서, 바울까지도 순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 30년을 더 살았어요. 거의 뭐 90세, 100세 뭐 이렇게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정말 온전히 다 이렇게 계시됐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이 계속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손상시키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런 때에 그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우심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있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앞에 있는 것은 거의 중첩된 내용이 많아요. 요한은 중첩을 거의 피하고 빠진 걸 채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특수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 서신 역시 다른 사도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결론 지은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그물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물을 치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는데,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수하고 보완하고 마무리하고, 투수도 왜 마무리 투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뭐가 이렇게 참 집으로 말하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건하고 보수하고 수보하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한 요한서신과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고, 참 진리가 참 진리답지 않게 많은 참 왜곡시키는 말들과 거짓말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에 요한은 항상
태초로 우리 마음을 돌리고 원래 있는 그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한 사역자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복음부터 첫 번째, 복음도 많이 변질이 됐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 얘기하는 대로의 그런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이 별로 있느냐? 별로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유용하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성경같이 전해야 돼요. 말씀같이. 자세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러나 대강 뜻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늘날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예수의 죽음과 그 영원 속죄와 보혈의 그 가치와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활과 그 생명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것과 많은 것들을 얘기해줘서 그래서 이제 구원을 전하고요. 죄의 참 폐교함.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또 죄인인 걸 확신시키고, 그리고 죄의 결과, 형벌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공포를 주고, 그래서 이제 용서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은 좋은데,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도, 한 사도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면 저한테 성경을 얘기해 주세요. 몇 구절이고 어디에 그런 게 있나. 그럼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아예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교인만 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성경을 펴놓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성경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그냥 얘기만 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것을 알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것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여러분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는 증거를, 확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한 거 많이 달라요. 심지어 주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간음증에 잡힌 여인도 만났잖아요. 삭개오도 만났잖아요. 그럴 때 죄사함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과 이런 것을 말한 게 없어요.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언제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영생이 뭐냐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뭐 죄사함의 교리라든지 뭐 죽음과 부활의 원리라든지 그 뜻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 경험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구원받을 때의 기억은요, 많은 성경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발로 차버린다. 그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실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전도자가 그때 나를 복음을 전해준 분한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서 이제 알려주는 성경 한 구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아니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만지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아, 주님이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려면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제 동생이 참 착했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됐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믿어. 다녀. 나는 안 돼. 나한테 다니자고 하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면 의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너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구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찾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라니까요. 거기 이제 죄 사함이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거지. 그 다음에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다 배워야 돼요. 네, 저 지난주 계속 그 이유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아, 이분이 예수구나 하고 그분을 깊은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쨌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아, 이분은 선지자인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다 알지? 그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았죠. 그러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아, 이분이구나 하고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어디야 십자가상에서 23장 누가복음 23장이죠. 강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거기서 무슨 뭐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무슨 죄사함의 진리라든가 뭐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든가 어떻게 생명 얻는다든가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비방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강도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무슨 회개를 했냐고요. 회개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그 주님을 주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늘에 계시네. 아 내가 몰랐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알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개를 해야 한다라든지 뭐 어떻게 믿어서 깨달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면 나더러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믿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뭐 또는 회개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따질란 몰랐는데 저는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날 때 쑥 들으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일이 돼버려요. 그것도 행위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무엇이 도대체 구원인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몇 절인지 어쨌든 누가복음 8장을 읽으면 좋은 땅이 나와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이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에 착하다는 말이 earnest예요.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earnest. 그러니까 사람 변에서는 어떤 마음이 씨가 떨어져서 말하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냐면 착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거짓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정직해야 된다. 완전히 착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 갈 때만 해도 구원받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뭘 부셨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진실하게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어떤 구석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고, 소득의 11조도 바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알아요. 아는데 이 세리는 그런 건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뒤에 서서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리에게 깨닫게 해준 어떤 뭐 죄사함의 교리라든지 뭐 이런 구원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세리는 마음속에 변화가 온 거예요. 제가요 특이한 게 그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교리나 뭐 죄사함에 대한 여러 가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한두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도자를 만났을 때, 대학교 때. 그런데 제가 뭘 알아요? 제 속이 변한 걸 알겠더라고요. 제 속이 변했어요. 예? 내가 변했네. 그 순간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그 다음 날도 역시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감리교를 갔었어요. 갔는데 모든 게 변해 보여요. 모든 게 달라 보여요. 내 속이 변했어요. 이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게 있어요. 예? 많은 교리 몰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매우 기묘한 한 가지 사실이에요. 주님을 찾는 삭개오도 똑같고 십자가 강도도 똑같고 바울 사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똑같고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어떤 그 마음 한 줄기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 동일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동일하잖아요. 죄를 얼마나 졌는가 이건 관계가 없어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혈루증 걸렸던 여자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도 낫지도 않고 의사들한테는 괴로움만 당했다 했습니다.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만졌죠. 사람들이 막 에워싸 미는데요. 그렇게 많이 에워싸 미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치료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살짝 만졌어요. 그러니 주님이 능력이 당신에게 나간 걸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돌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밀긴 누가 밀어요. 누가 만져요. 다 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중이.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죠. 와서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 여자가 회개를 했습니까? 그리고 자세한 어떤 진리를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체계 있게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만진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죠? 우리는 하나의 중매장이 같이 하면 돼요. 다만 물론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도 좋아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그를 소개해주면 돼요. 빌립은 나다나엘인가? 자기 친구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와 봐라 그랬잖아요. 와 봐라. 그렇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참 도와주는 거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예?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제 친구들은 참 죄인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저도 죄인이었지만 그럴 때 난 내 친구들은 아예 자기들은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말을 하거든. 너 같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 주님 너 같은 사람 좋아해. 예? 깜짝 놀래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어떤 성경의 교리를 사용할 게 아니라 그에게 알맞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왜냐하면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은 이미 부어졌고요. 말씀은 이미 가까이 왔대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입에 가까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왔다. 성령은 이미 부어줘서요. 역사할 준비가 다 항상 되어 있어요. 탁 전기 소켓만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역사를 믿고요. 성령께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다 모든 걸 다 해놨어요. 거기서 그것만 켜주면 불이 들어온 구원을 받게 되는, 주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 전파예요. 이렇게 알고요. 그리고 이제 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유를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고. 주님은 너 같은 사람, 심지어 주님을 핍박하는 사울도 주님이 구원하는데 너같이 말하는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분은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복음 전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 5가지는 다 못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한서신을 제가 요즘 쭉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중요해요. 그것을 강조한 게 요한서신이에요. 특별히 1장에서 사귐이라고 말한,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교제거든요. 거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동행. 교제가 없이 동행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제일 중요한 게 교제고,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 죄 없는 생활, 이것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는 것도 오늘날 억지로 막 믿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지식적으로 어떻게 전해서 구원을 받긴 받았다고 하는데 속에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많이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니까, 지식적인 구원. 그런데 이 교제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한서신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왜 썼어요? 거짓되게 주님과 사귀고 있다고,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서신을 쓴 거예요. 요한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때 당시에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누림을 그냥 다만 어떤 지식, 정신작용, 지식 있잖아요. 지식을 깨닫는 어떤 묘미, 그런 쾌감, 즐거움 있어요. 우리가 철학도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꽤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또 그런 어떤 감동도 있어요.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그때 당시 영지주의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쓴 책이 요한서신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너가 만일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면 너는 그렇게 어둠에 있을 수가 없다. 어둡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실제가 없는 거죠. 생명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제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속임수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제를 주님과 항상 신선하게 하려면 어떤 상태가 필요하냐 할 때 역시 이것도 저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게 교제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5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예요? 빛이라는 건 우리를 다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감추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말하자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내 참된 속에 있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거짓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 중요하고. 둘째로는 씻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보혈의 씻음. 구원을 받았지만 늘 씻어야 된다. 이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씻어줘야 주님과의 신선한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다. 발을 씻어야 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하고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주님과 어떻게 교제 속에 늘 상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할 때 특히 우리의 속 부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고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 되죠. 오늘 제가 많은 시간을 못 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사탄을 이기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청년들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기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들이 칭찬을 많이 못 받았어요.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사대도 이름만 살았지 죽었다. 라우디게아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진 것처럼 부유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가문도 두 아들이라 다 많이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도 처음 상을 잃었다고. 이런 많은 책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마다 서신의 끝에는 꼭 이기는 자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준에서 떨어진 타락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뭐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런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 승리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진 못한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히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실패하였을 때, 마귀는 즉시 우리를 정죄하죠. 마귀의 전문직이 바로 성도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일리가 없는 말로 참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하게 잘못한 걸 지적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자기의 그 가책 계속 느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해요. 약화된다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은퇴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은퇴. 이제 나이도 먹었고 몸도 약해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다 밀어주고 뒤로 가야겠네. 이런 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20세부터 60세, 50세 길이 점점 나이가 깎이는 거예요. 가치가 깎이는 거예요. 50세 길인데 15세 길로 깎이고, 사람이 쓸모없이 되어버려요. 시편에 있지만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갈렙은 85세였지만 젊은 똑같다고, 강건하다고, 눈도 흐려지지 않다. 모세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 해서 자꾸 은퇴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강해지고 이래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지금도 하늘에는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다 그랬어요. 말하는 피가 하늘에 있다고. 우리도 하늘에 있고요. 교회도 거기 있고. 늘 우리는 참 아벨보다 더 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용서하라고. 아벨의 피는 복수해달라고 하는 피 아니겠어요? 그 말할 때. 예수님의 피는 용서해달라고.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 자녀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 실패를 하고 잘못한 것 같이 느껴져도 그 보혈을 믿고요. 보혈의 가치보다 내 죄의 그것을 더 크게 느끼면 안 돼요. 보혈로 응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우리의 입에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백도 있어야 돼요. 고백,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진리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하나의 증거거든요. 명령이거든요. 또 베드로나 요한도 그 누구죠? 그 안전뱅이 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사도행전 3장에 우리 같이 기도 집회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 좀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나의 명령하고 증거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러한 선포와 증거가 굉장히 효력 있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다. 이러한 많은 진리를 갖다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약해져.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온 세상과 모든 열국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분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길이라고 계시록 12장에 말했어요.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 문제인데요. 이거는 진짜 얘기하려면 제가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시니까.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특징은 뭐에 있죠? 하나에 있어요. 세상의 특징은 뭐죠? 다 흩어지고 나눠진 게 있어요. 나눠졌다고. 이건 바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다 나눠진 거예요. 오순절날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서, 방언이 뭐예요? 더 이상 언어의 혼잡이 분열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 2장을 읽어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고 원수 되었던 걸 다 없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하나예요. 사도행전도 읽어보시면, 성경도 읽어보시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특징이 하나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쭉 가잖아요. 모든 게 하나예요. 다. 사역자들도 하나의 동역이 있고, 교회도 그러하고 분열이 없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됐죠? 다 나눠졌어요. 이게 정상이냐?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알죠? 저는 꼭 사사시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다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미디안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미디안 그에게 복종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기드온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뭐 타작하고 그러는데 미디안 사람들 알지 않게 하고, 미디안이 그렇게 모든 것을 곡식을 다 뺏어가고 뭐 하는 건 다 정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기드온은.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해야 돼요. 교회야 문제가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뭔데요?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저한테. 우리가 하나 못 만들어요. 우리 있는 우리부터 그 진리를 순종해 나가면 돼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형편에서 간음도 죄고, 간음이 죄고,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고, 이게 죄지만 이 분열 있잖아요. 나누는 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태어났지. 당시에 기드온도 미디안한테 압자에 있을 때 태어났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성경을 돌아가 볼 때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도 막 분열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온 천지가 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도둑질해 하면 되냐고요?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 우리가 추구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이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쭉 올라가서 형제 사랑이 최고봉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형제를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해나가야 된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진짜 보편 인류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이 교회가 소위 교회인데 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왜? 나눠졌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너는 너네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기주의, 집단적인 소집단적이죠. 다 그 이기주의가 발달해서 다른 교회 형제 사랑이란 교회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녀면 다 똑같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 아니에요. 그 지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지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최소한도 알아야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졌나요? 그 말씀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배당을, 참 큰 예배당, 대형 예배당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천만다행인 거고요. 예? 그리고 목회자인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의 물질에 이렇게 거기에 기대서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생계형.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계형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런 걸 제가 경계하냐면, 그건 우리 여기 재정원들 계시니까 알겠네. 예? 제가 어떤 태도로 지금까지 섬겼는지를 아시겠네. 예? 왜 그렇게까지 해야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시죠? 그것은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보편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그렇게 그냥 휩싸여 버린다니까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안 쉬워요. 형제 사랑도 어려운데 그 위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고 그 위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보편적인, 그야말로. 예? 오늘날 오히려 우리가 수치스럽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어떤 형제가 그 라면 끓여 먹다가 다쳤어요. 지금도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거기에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게 한 돈이 한 3,500만 원 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뭐 3만 원, 5만 원도 주고 또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예? 왜 그러냐? 예? 우리가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돌보고 우리 교회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아니한, 물론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양심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랑보다 지금 소위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그런 사랑을 행사하느냐? 양심에 물어볼 일입니다. 제가 시애틀에 신학교 강의를 한 8년 했습니다. 계절학기마다. 그때 당뇨 때문에 우리나라 육군 소령 출신이에요. 눈이 거의 안 보이고 다리를 잘라야 되고 이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가 시애틀의 모든 교인들, 내가 이 목사님들 비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합에 가서 몇 번을 얘기했대요. 자기가 나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게 봉천동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거기서 강사료 받고 신학교에서, 사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강사료를 받고 제가 가져간 책 이렇게 다 사니까, 뭐 같이 간 우리 지체들 알지만은 다 주고 왔습니다. 올 때마다 다 주고 왔어요. 갈 때마다. 예.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예.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오늘 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여명 형제가 낫다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적냐고요. 왜 그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왜 그렇게 적냐고요.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의 위치라고 있어요. 위치.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위치. 그게 하나의 믿음이겠죠. 진리겠죠. 그러한 어떤 것들 위에 정말 우리가 하나의 본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간격도 없이 어떤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요. 우리가 큰 일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당한, 우리 주위에 주님이 이렇게 안배해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속에서는 적어도 하나를 지켜야죠. 분열의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냥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나눠지는 거 죄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그래요. 어제까지 함께하다 오늘 막 싹 나눠지고 또 원수같이 돼요. 이러한 모든 일은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누어지는 거,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수많은 분열이 있다 보니까 만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위치로 돌이킨다 할 적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 발씩이라도 진정한 교회의 위치에 우리가 서고 정말 그 하나의 본질을 찾고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이 분열적인 것들을 우리 자신부터 헐어내고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참 만나게 한 지체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우리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너댓가지를 이렇게 가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제가 몇 주 동안 정말 부담 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는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못하는 걸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알맞은 어떤 시간이 되면 차분차분하게 한 가지씩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곳에 나오신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정말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유용한,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는 그 말고요,
꼭 있어야, 너네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구변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말해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주님께서 성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말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께 참 기쁨을 얻는, 참 필요로 하는, 진실로 필요로 하는 유용한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 유병원 목사님하고 부르시죠.